예배에 임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가장 행복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새 삶을 주셨고 백성 삼았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하십니다. 목이 뻣뻣한 이라는 이 말은요, 원래 말이나 소에게 쓰는 말입니다. 이 고집스러울 때 쓰는 말인데요, 성경에서는 뻣뻣한 이라는 것을요 관용적으로 쓰는데 아주 고집이 세고 악한 상태를 말하는 관용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용구를 사용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이 고집이 세고 악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 시간이 오르고 나서 소식이 없는 시간이 길어지자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향해 예배하고 경배하고 밤새도록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 부패되었던 백성들아 라고 말한 것이지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를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타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타락입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과정,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가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시작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의 부재가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40일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더욱더 불안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더디었습니다. 더디다의 국어사전 의미는요, 어떤 움직임이나 일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에 이 정도면은 내려오기가 시간이 되었는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크게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 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준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게 불안해야 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모세가, 그 지도자가 인도자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면 아마 인도하는데 더 좋은 방법들, 아니 더 좋은 청사진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부패한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더디 내려오매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이 일의 진척이 느려지니까 불안해진 것이지요. 시내산에 이 일이 더뎌지니까 그게 싫은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요,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거지?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이거 우리가 해결해야 돼.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돼. 모이자. 우리가 할 수 있다. 으쌰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더딤을 보고 하나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모세와 같이 있던 그 출애굽했던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하시오 라고 말입니다. 자기네 뜻을 모아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보실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까 2인자인 아론,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 좀 하시오 라고 말한 것이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스스로 하려고 하는 백성들의 결정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전형적인 부패한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잖아요.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제일 크게 변화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죄와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오직 자기 자신의 생각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결정합니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없음의 길, 죄의 길, 타락의 길, 믿음 없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도 버리고 모세도 버리고 오히려 새로운 지도자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맙니다. 그리고 또 부패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은혜가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요, 성경에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어떤 되뇌임,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들은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에 대해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론을 향해 하는 말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은 없고 그냥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이기는 것, 위기 상황 극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위기 극복에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잊었습니다. 누구든지 좋으니까 우리 이 상황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줄 어떠한 존재만 있으면 된다.
그거 필요만 채워주면 된다 뿐이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상황의 극복만 된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은혜 있음과 은혜 없음의 차이는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가 바로 은혜 있음, 은혜 없음의 차이입니다. 모세의 조력자인 아론 역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론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아니, 오히려 주도했습니다. 금을 모아 그럴듯한 형상을 만들어 그것이 그 모양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4절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급기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 송아지 형상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당시에는요 신들을, 형상 있는 신들이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유행이었습니다. 모든 신들이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와 똑같은 걸 원했던 거죠. 하나님 없이 세상의 유행에 따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그냥 세상의 대세에 따라 그냥 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은혜가 없으니 하나님도 이방 족속의 신들과 동일하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금송아지를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우상을 놓고 있습니다. 죄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있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그런 두려운 상황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모든 일의 결과가 자신의 노력의 대가라고 여기게 됩니다. 내가 피나는 노력을 했고, 내가 절약했고, 내 머리가 좋고, 내 운이 좋고, 내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요, 다들 그랬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대부분의 기도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무엇이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은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모습이 오늘 핵심입니다.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긴급한 상황을 파악하자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뻣뻣한 백성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모세는 기도합니다. 이미 상황은 최악이 되었습니다. 7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칭하실 때요,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모세야 내 백성들을 인도해라가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 택한 너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7절 보시면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떠나버린 것이죠.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은혜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후반절 보십시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고 은혜의 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있으면요,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모세, 은혜를 잊지 않는 모세, 이 모세가 우리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두려움에 가득한 이때에, 불안이 가득한 일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모습, 이게 택함 받은 백성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회복할 때 행복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은혜를 기억했던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에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백성 덕분에 백성들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덕분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돈 들여 받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해하며 또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더디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다릴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디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꿋꿋하게 기다리며 늘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든 주님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